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의무를 다하고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결혼과 이혼 자료를 보면요,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해 1%가 증가를 했고 이혼율은 0.9%가 감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룬 가구 수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혼인 건수는 1,000명당 3.8건인데 2013년에는 6.4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비해,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결혼하는 것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령별 혼인 건수는요, 남녀 모두 다 30대 초반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30세에서 34세 사이에 결혼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지금 뭐 30 초반 자녀들 두신 분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손녀들이 이제 20대 중반 넘어가고 다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아유 우리 손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10년 남았습니다. 10년 결혼하려면. 그러니까 최장 10년 남았으니까 자꾸 손주들 손녀들한테 결혼 언제 할 거냐 하고 묻지 마시고, 아 얘네가 30살에서 34살 사이 되면 결혼하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혼율은요, 2003년 1,000명당 3.4건에서 1.8건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는데 아마도 혼인율이 떨어지니까 이혼율도 좀 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조사를 좀 해보니까 결혼 평균이 5에서 9년 차 부부가 이혼을 많이 하고 남자는 40대 후반에 여자는 40대 초반에 이혼하는 경우가 좀 많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혼을 많이 한 가정 중에 30년 이상, 그러니까 30년 이상 결혼 생활한 그 부부들도 16%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황혼 이혼이 많아지는데 이 황혼 이혼이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내들이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고, 남편의 만행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자식들을 키워놨으니까 이제는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결혼율이 떨어지고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요, 20대 30대 기혼자 10명 중에 9명이 부부싸움의 경험이 있고 그 중에 3명 중에 2명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싸운대요. 한 달에 한 번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꼴이면은 적은 숫자인가요? 많은 숫자인가요? 적은 숫자인가요? 그래야 나중에 소기업 권사님한테 한번 따로 여쭤봐야 되겠네요. 도대체 몇 번 싸우셨는지. 한 달에 한 번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격 차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의 이유로는 일상 속의 습관 차이, 그리고 성격 차이, 말투 차이가 모두 합해서 52%. 그러니까 서로의 차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갈등이 과반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한 결과인지는 몰라도 20대, 30대 기혼자 중 3명 중에 2명은 권태기를 벌써 느꼈대요. 권태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 20대, 30대 결혼 생활 해봐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벌써 한 3명 중에 2명은 권태기를 느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권태기의 주요 원인도 뭡니까? 역시 좁혀지지 않는 성격 차이가 가장 많았다라는 것이죠. 특히 남녀 간의 결혼 생활 만족도에는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편들은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이가 40대, 50대, 60대가 갈수록 남편들은요, 결혼에 만족해요. 왜요? 여자가 이미 내 아내가 나에 대한 걸 다 알아. 그러니까 뭐 7시 땡 치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아, 이 사람 벌써 그 양말 벗고 뭐 하고 밥 차려 이걸 하겠구나 하고 그 전에 밥 준비해 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40대 이상의 남자들은 어때요?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딱 집에 오면은 아내가 이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족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에 불만족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상대방에 대한 만족도가요 30% 이상 크게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40%의 그런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면
60대 이상 여성들은 10% 정도밖에 만족도를 못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냐라는 질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쭤보면은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한숨 쉬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남자들은요 42%가 무려 42%가 그렇다고 선택한 반면에 여성은 24%만 그렇게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3명 중에 4명 중에 3명이 다시 태어난다면 나 지금의 배우자하고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30년 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책은요 미국의 상담 전문가인 존 그레이 박사가 25,000명의 커플과의 상담을 통해서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아간 책인데 책 제목에서 드러나듯 남녀가 서로 다른 언어와 생각을 가진 행성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우리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미 사고 체계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대부분의 여성은 쇼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많이 두고요 여러 매장을 돌아보면서 비교하고 구매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더 좀 이렇게 세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쇼핑 가서 이것저것 다 보고요 나 여기서 안 살래 하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가격이 이 가격이 과연 비슷한가 아닌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자기가 살 품목을 정해놓고 가서 그것만 딱 골라가지고 사고 가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남성이 여성의 쇼핑을 함께 갔다가 싸우고 나올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연애할 때는 싸웁니까? 연애할 때는 안 싸워요. 왜요? 남자가 이 여자하고 어떻게든 결혼을 해야 되니까 안 싸워요. 다 맞춰줘요. 근데 결혼만 하고 나면 어떡합니까? 안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봐야 돼 하면은 너나 혼자 가라 난 여기 앉아있을게 이러고 안 가는 남자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또 공감하는 마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편은요 아내를 공감해주기보다는 누구를 공감합니까? 다른 사람을 공감하려고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와 다른 사람이 다투잖아요. 아내가 뭐 어떤 그 동네 어떤 여자분하고 막 다퉈요. 이웃 주민하고. 그러면은요 남편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 여자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남편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나하고 싸우는 여자 편 들어야 돼요? 아니죠. 내 편 들어야 되죠. 지금 다 말씀하고 싶으신데 말씀 못 하세요. 왜냐면은 그렇게 살아오셔가지고. 그리고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남편들이 누구 편을 듭니까? 그 상대방 여자 편을 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만 좀 해라 하고 막 데리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 남편이 얼마나 믿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의 편이다 해가지고 남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가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어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 생활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7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3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부부의 의무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에서 의무란 헬라어로 이렇게 헬라어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요, 오래된 채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서로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고린도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쓴 문제는 아마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나에게 쓴 그 편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이제부터 답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냐 좋지 않냐를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물은 이유는 뭐냐면요,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이게 영성의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나 여자나 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 아니면 결혼했어도 좀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풍조가 조금 만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한번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까이 하지 않음이 좋으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남자가 여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물어본 이유가 바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영적 성숙의 표현으로 그 성적 순결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성적인 관계를 회피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는 아마도 그리스 철학인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아 학파는요, 영혼을 순결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이 최고의 경지에 오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금욕을 통해서 영적 성숙의 표시로 보는 당시의 시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를 하지 않으므로 더 높은 어떤 영적 경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성적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것도 좋다, 사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고 그렇게 1절 후반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성적 욕망이요, 너무 강렬하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성매매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고린도 문화에서 이 성욕은 절제하기 힘든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권고하고 권면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원칙상 바울의 생각은요, 독신이에요. 독신. 왜냐하면 바울은요, 자신이 독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독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도 독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살기 어려운 사람, 자신의 그런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은 음행의 죄를 짓는 것보다 결혼해서 차라리 성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왜 그 질문이 대답이 현실적입니까? 바로 그 현실의 핵심이 음행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금욕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2013년에는 5,971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9,706건으로 10년 새에 무려 62.6%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성욕을 절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 중에서 절제하기 힘든 욕구를 3대 욕구라 해서 뭐를 말합니까?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을 말하죠. 저도요, 이 배가 고프면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짜증이 난 것 같다 싶으면은요, 아내가 제 입에 뭐라도 넣어줍니다. 뭐라도 넣어서 이 사람 짜증을 좀 안 나게 만들어야지 하고 막 뭘 넣어줘요. 그러면 그거 먹으면요, 제가 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또 얌전한 그런 고양이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요, 그런데 수면욕은 상대적이에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행사를 하나 기획을 하는데 자료집을 하나 만드느라고요, 정말로 4일 동안요, 잠을 4일 동안 몇 시간 잤지? 한 6시간인가 밖에 못 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자도 좀 피곤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4일 동안 6시간을 못 자니까 나중에 되게 정신이 핑 도는 그런 느낌도 받긴 받더라고요. 그런데요, 죽지는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은요, 절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도 잠을 절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졸음운전 사고가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렇듯 바울은요, 결혼 제도를 통해서 현실적인 욕구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결혼한 부부의 경우 서로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함이 현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3절 말씀에 바울은요, 이 성적 결정권에 대해서 남자에게만 있다 하지 아니하고 여자에게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서로에게 성적으로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절에 나오는 이 의무가 뭡니까? 결혼한 부부의 경우 바울은 배우자의 성적 욕구를 남편이나 아내가 이행해야 될 의무 혹은 갚아야 될 채무로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남편의 몸은 아내가 통제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 테레이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서로 결혼의 의무를 빼앗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분방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그 의무를 빼앗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에 왜 분방을 했을까요? 서로 이렇게 관계를 갖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바울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서로의 성적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 서로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금욕에 들어갈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합의해라. 야, 나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너 나 그때는 건들지 마. 이러고 서로 합의를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금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하라는 거예요. 잠시. 왜냐하면 금욕 생활이 길어지면은 남편이든 아내든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성도들의 절제력 부족을 겨냥하고 약한 고리를 쳐서 우리를 시험하고 죄에 빠지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부부라면 대개 성적 금욕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섣부른 영적 열정으로 서로의 성적 욕구를 팽개치면 쉽게 사탄의 먹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하고자 했던 행동이 오히려 치명적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바울은요 현실적으로 성도들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내용은요 성도들의 약함, 즉 절제하지 못하여 음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 권면한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허락이고 명령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배우자의 성적 의무 없이 주님의 일에 전념하는 편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만 있으면 솔로로 살아라 라는 얘기죠. 그러나 자기 신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독신과 금욕이 더 낫다고 믿지만 이 신념은 자신의 소명 때문이다 라고 7절에 말하면서 그래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로 하여서 권위를 내세우며 성도들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말과 의견에 순종하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바울처럼 살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말 그대로 음행하지 않기 위해 결혼하고 결혼하면 서로 성적 욕망을 채워주는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부부간의 서로의 욕구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에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뭐라고요?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성만 남성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만 여성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피차에게 잘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시대나 우리나라나 이 남존여비 사상이 존재했고요. 남성 우월주의가 지금보다 바울 시대가 훨씬 심각한 시대였습니다. 오죽하면 여자와 아이는 남자의 재산으로 그렇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 바울은요 서로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라는 말이에요. 제 가정 같은 경우도요 아내는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 장인어른이요 완전히 서울 토박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저는 전라도 사람이고요. 그래서 결혼 초기에 아내가 저희 가족이 모여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듣고요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깜짝 놀리냐 우리 대화하는데 그러니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싸우는 거 아니야? 그냥 그게 대화하고 평범한 그냥 대화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가정이요, 대화라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싸우는 걸로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저기 경상도나 전라도 내려가면은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저 사람들 화났나? 화났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나? 하고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희 가정이 명절에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반대로 처가에 가면은요, 처가는 아주 부드러워요. 아버님부터 해가지고 또 제 손이처남부터 해가지고 그냥 말들이요 부드럽고 전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언성이 높아지지도 않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요, 제 아내나 또 손이처남 키우실 때 한 번도 자식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봤을 때 저희 집은 어떻게 봤겠습니까? 싸우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라온 환경이 이렇게나 달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저는요 성격이요 외향적이고 상대방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나마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안수 받고 난 이후로.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요, 막 정말 말을 함부로 막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사역했던 그 친구들이 이제 30대 중반이 돼가지고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박진욱 성포대회를 해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은 그 청년들이,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알고 계셔요 하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맨날 만날 때마다 그럽니다. 이제 과거는 묻지 마라. 예전에 박진욱이는 죽었다. 이제 안수받고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제발 과거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나면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과거 얘기 말고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너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격조차 아내하고 저하고는요, 완전히 기름과 물 정도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도 양보하고 배려하고, 저도 제 나름대로 아내를 배려하며 사는 제 나름이에요. 아내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배려하며 살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내가 결혼하면은 진짜 10년, 20년을 저 여자하고 같이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주변에 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제가 또 가정에서 자라온 환경들이 이렇게 평탄치 않은 그런 가정이다 보니까, 야, 이게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서로 간에 그렇게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우리 목사님 부부는 진짜 이성적인 부부인가 보다, 이상적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요, 탈그락거리고 싸웁니다. 싸우기도 하고 서로 틀어져서 언젠가는요, 말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감정이 좀 이렇게 싸우면은, 감정적으로 싸우면 아내는 그냥 이렇게 방에 있고 저는요, 사무실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면은 괜히 있다가 또 제가 이게 또 생각 없이 그냥 필터링 없이 바로 말할까봐 그냥 일단 사무실에 들어가서 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룻밤을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말로 싸우게 되면은 서로 존댓말을 하자. 존댓말을 하면은 이게 험한 말 안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서로 싸우면 좀 존댓말을 하자 해서 험한 말이 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위가 서로에 대한 배려이고 존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 생활을 오래 하려면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성들,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내가 80이고 70인데 목사님 얘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나이가 드실 대로 드셔가지고 더 이상 우리 이제 남자분들, 특히 이제 어른들은요, 35살 넘어가면요, 이 정신 개조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미 35살 넘어가면은 이게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미 80이고 70 되신 분들이 얼마나 생각이 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들을 거는 들어야 되시지요. 여러분들, 우리 남자분들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누구도 먹고 싶다고 생각해요. 내 아내와 내 자식도 먹고 싶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먹자 하고 그거 먹으러 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남자분들 중에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아내와 또한 자식들이요, 많은 상처를 받고 힘들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당연히 내 자식도 먹고 싶겠지, 내 아내도 먹고 싶겠지, 내가 이렇게 편히 쉬고 있는 거 아내가 당연히 이해하겠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맘 편하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아내에게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순종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되는 것은 순종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25절부터 28절까지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심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는요 순종만을 요구하지만 남편에게는 뭘 요구해요? 목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생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야, 너 생명 다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교회를 살리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죽을 힘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성 성도님들 죽을 힘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 아내를 사랑해라 라는 말이 뭡니까? 최대한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주면서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요 너무나 적어요. 아내에게는 순종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면서 이 남성들이요 자신은 성경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남편 말에 무조건 순종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50대 넘어가면은 이제 변화를 보일 생각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넘으면 여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혼 생활을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내 남편과는 죽어도 결혼 안 한다라고 하면서 밥도 안 차려주고 그냥 너는 알아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당진에 와서 보니까 이 남성분들이요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충남 당진에만 그럴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지역에서 살아봤지 않습니까? 군산, 공주, 홍성, 대전, 서울, 부천, 필리핀 그리고 당진에서 이렇게 살아봤는데 야 서울 남자들은 부드럽고 매너 있다라고 보통 여자들끼리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 지방에 있는 여자들 막 서울 남자 한번 만나보고 싶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겪어보니까요 다 똑같아요. 남자들 거기다라는 얘기예요. 연애할 때까지만요 잘해주고 결혼하면 잡은 물고기에 밥 안 준다라고요 손바닥 뒤집듯 변하는 것이 바로 남자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변한 게 아니고요 뭡니까? 원래 성품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그 남자 성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짜 매너 있고 부드러운 사람은요 결혼해서도요 똑같이 매너 있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여성분들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화날 때의 모습과 그리고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성품이 그때 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이들 빼고 이미 다 늦었다 라는 것이죠. 늦었어요. 이미 결혼들을 해버리셔가지고 이제라도 변하길 바라며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변합니까? 변합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29절에서 30절에 서로에게 잘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또한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오래 참고 친절하다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남편분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힘들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청소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아내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는 나의 생명이고요. 아내분들은 그런 사소한 것 하나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 남편 그래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남편분들 내가 지금 80이 됐는데 집에서 청소하겠습니까? 청소 못할 것 같으면 자식들에게 뭐라도 사달라고 하셔야 돼요. 로봇 청소기라도 사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로봇 청소기라도 내 손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아내분들이 아이고 우리 남편이 또 이렇게라도 바뀌었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남편들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하고의 다름을 정말로 이해해서 그 아내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뭐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순종은 안 하셔도 돼요. 꼭 남편이 나에게서는 안 될 말과 안 될 행동을 하면은 참으면 안 되지. 그것은요 정말로 이혼 사유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남편으로서 존중은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요 존중에 목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고 막 이렇게 엉덩이 조금 토닥토닥 해주면은 남편분들 어때요? 힘이 나서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도요 남편을 존중만 해주면은 남편이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남편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혼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제도예요.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드신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남편과 아내는 모두 가정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의무와 헌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해, 내 아내를 사랑해 이렇게 생각만 하고 감정으로만 품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실천적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때로는 밥도 혼자 차려 먹고 아내에게만 자녀를 맡기지 마시고 남편들도 자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나 장성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룬 자녀들을 두신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자녀들의 나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결혼 생활을 똑바로 못하면 가르치셔야 돼요. 남자들이 정말로 집에 와가지고 손톱 갖다가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아내들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 깨우쳐 주셔야 돼요.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여자가 모든 것을 다 살게끔 만들면 안 된다. 너 정신 차려라. 네가 진짜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기 와서도 네가 너의 지금 본가에 와서도 네가 음식도 좀 나르고 네가 할 일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들들을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딸들에게도 남편 존중해주며 살아야 된다. 남편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존중해주며 살 때 그 남편이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걸 너 기억해서 너 남편 꼭 존중해주며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그러는데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용납하며 살라고 하더라. 그러니 아내에게만 순종을 요구하지 말고 남편에게만 잘하라고 타박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모든 한국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가정이 해체가 되는 시대다. 이혼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다. 정말로 성경적인 가정이 없는 시대다. 여러분들 그것을 한탄하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먼저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때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믿는 자의 가정같이 정말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교회 같은 가정 하나님 나라 같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가정에만 해당이 될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도 해당됩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해당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남자 여자가 있고 또 교회 안에도요, 서로 살아온 환경과 또한 살아온 그런 어떤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약 한 20분 가까이 되는데 이 20분의 사람들이 다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생각은요, 20가지의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20가지의 생각이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는요, 하나가 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20명의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용납해주고,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이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지, 그러니까 내가 저분을 최대한 이해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 교회 또한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관용하고 용납하고 또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한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